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조금 아까 뭐 공지를 좀 했었죠, 그죠? 저희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12박 13일 동안 인도 성지순례 수련회 가는 걸 아마 카페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죠? 카페에 공지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일정이 다 결정이 되고, 이번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되면 저희가 인도에 함께, 성지에 가서 함께 이제 수행을 할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이제 갔다 와서 사진하고 이런 거 좀 올려야 되는데, 미루다가 이제 안 올렸는데 제가 좀 올릴게요. 어떤 데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참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서 수행할 장소는, 아주 불교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성지죠. 저희가 좀 오래 머물, 한 5박 6일 정도 머물 장소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보드가야입니다. 보드가야가 보면 불교 성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죠?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시고 이 보리수 아래서 바른 중도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보드가야입니다. 저도 그 작년 말에 보드가에 가서 매일 뭐 새벽 낮에 저녁에 가서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던 보리수 아래서 정진을 오래 했었거든요, 이게. 저희도 이제 거기서 이제 정진할 시간을 제법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갈 곳이 라즈기리라는 곳입니다. 라즈기리가 어디냐면 흔히 뭐 경전에서 보면 라자가라고 하죠. 라자가 왕사성이라고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수행하시고 또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라즈기리에 최초의 불교 사원인 중림정사 웰루와나가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에 많이 나오는 곳이죠. 영축산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영축산에서 법문도 많이 하시고 또 영축산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전에도. 바로 경전에 나오는 그 영축산이 있는 곳이 바로 라즈기리이고, 또 이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다음에, 법을 결집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라즈기리에 있는 칠엽굴에서 결집을 했습니다. 그 칠엽굴도 바로 그 라즈기리에 있습니다. 여러 곳들이 있어요. 또는 그 외에도 여러 또 불교적으로 유명한 성지가 있는 곳이 바로 라즈길입니다. 저희 거기서도 영축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정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장소는 어디냐 하면 사르나트입니다. 사르나트, 바라나시에 있는 사르나트인데, 사르나트가 어디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곳이 바로 사르나트입니다. 여러분들 사르나트의 녹야원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바로 그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은 제자들이 나왔던 곳이 바로 사르나트입니다. 그 사르나트에는 또 아주 유명한
불상인 또 초전법륜상도 바로 사르나타 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또 사르나타에서도 뭐 한 오래는 아니지만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저희가 그 초전법륜 그 성지에서 또 정리를 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 가면 참 좋습니다. 그 성지에 기운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성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수행하면서 이번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좀 길어서 그 사실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흔한 기회는 아닙니다. 또 사실 성지순례를 뭐 여행사에서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성지순례 여행사 이런 데서 가는데 다들 보면 바빠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가면 다들 뭐 4대 성지, 8대 성지 그래도 다 찍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다 찍으려면 워낙 이동 거리가 길어서 머물면서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뭐 보드가야나 뭐 영국산이나 이런 데서 정진하고 있잖아요. 다 정진하고 있으면 뭐 누가 오잖아요. 왔다가 한 10분 있다 눈을 떠보면 없어요. 바빠요 다들. 영축산에서도 정기 다 하고 있으면 막 시끌시끌해서 눈 떠보면 참 성지순례 왔는데 보다 한 5분 10분 있으면 다 쏙 들러보고 가거든요. 근데 다들 성지순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성지에서 제법 긴 시간 머물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성지순례는 아예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드문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회에 꼭 한번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는 아잔 브라함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 130페이지부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마음에 대해서 보면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고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음만은 이게 계속되는 것 같고 영원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무상한 것이지만 그래 내 마음만은 내 영혼만은 그래 있잖아.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런 거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존재가 있잖아. 이런저런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이런 존재가 있잖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 하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이 마음만은 진짜고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어떤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카르트도 뭐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딴 건 다 믿을 수가 없는데 생각하는 나는 믿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것, 또 결국은 조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육식이라고 그러죠. 아니비설신이에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에서 결국은 이 어떤 감각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죠? 보이면 눈으로 보이는 어떤 대상들을 눈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아는 데는 또 의식이 작용하거든요.
귀로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소리를 듣는데 소리를 듣는 걸 아는 것은 의식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감각이 작용할 때는 보면 각각의 다른 감각들이 들어오지만 공통된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의식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사실 이런 의식, 아는 의식, 이런 마음조차도 그냥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흔히 연기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연기법이 뭐냐 하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몸이라는 것과 서로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도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의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식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 조건 지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평소에는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이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수행하다 보면 몸도 사라지고, 그죠? 느낌도 사라지고, 소리도 사라지고, 보이는 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의식마저도 점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그때서야, 아, 정말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이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하고 통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을 통해 하는 경험은 뭐냐 하면, 점점 이 사라지는 과정이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거나 뭐 허무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자유로워지고 점점 행복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굳이 왜 우리가 다 움켜쥐고 있으면 되지, 왜 사라져야 되느냐, 수행을 통해. 그게 우리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이게. 결국은, 우리는 나라고 움켜쥐는 게 있거든요, 이게. 몸도 나라도 움켜쥐고, 마음도 나라고 움켜쥐는 겁니다. 이 오온을 전부 다 나라고 움켜쥐는데, 이걸 사실은 나라고 움켜쥐고 있는 걸 놓아버리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통해서, 내 몸이 사라지고, 또 들리는 게 사라지고, 이런 어떤 감각들이 점점 사라지다 보면 약간 두렵기도 해요. 몸도 안 느껴지고,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왠지 내 마음의 어떤 부분도 사라지는 것 같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느껴질 수도 있죠. 호흡 명상할 때 호흡도 사라지기도 하죠, 이게. 인식에서. 근데 조금만 그 인내심을 갖고 법을 듣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사라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몸이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는 과정이 두려웠지만, 이게 점점 사라짐을 통해서
내가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평화로워지고, 더욱 고요해진다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 이게 사라짐의 과정이 결국은 행복해지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열반의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나라고 움켜쥐는 게 있으면 사실은 이걸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몸이 내 거라고 여기면 몸이 사라진 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나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느낌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 이걸 사라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내 뜻대로 통제가 돼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통제하고 한다는 감각을 갖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이라는 것도 내 거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나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호흡 명상을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내 것이라는 통제를 버리고 그것들을 점점 놓아버리게 되면 바로 거기서 이 행복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거는 내 거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듯이 느껴지죠. 그죠? 마음속에 불만족이 생깁니다. 불만족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충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 뜻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이 내 뜻대로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주 미세하게 안 되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지금 몸이 좀 불편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까 자꾸 머리를 굴리고 애를 쓴단 말이죠. 지금 법회하는 시간이지만 빨리 지금 이 법회 시간이 끝나고 저녁에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달리게 되죠. 해결 방법은 없지만 마음은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잠시도 멈춰 있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만히 멈춰서 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해서 바로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불만족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지루하면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결국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바로 이런 불만족 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동, 이 가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불만족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평생 그렇게 해와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은 거고, 주머니에 구멍이 났는데 거기다 동전을 계속 채우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사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도 천국에 태어나면 영원히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 그런 죽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살면서 그런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동화 속에서는 그런 세계가 있죠. 그죠?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다가 싸우고 이혼하고 재산 분쟁하고 안 그러면 누가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거죠. 혼자 쓸쓸하게 살고 그게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사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이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 어떤 것이냐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행복이란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생활 하잖아요? 군생활 하면, 일단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도 없이, 휴가만 하루 나와도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게. 왜? 그 전에 이런저런 규율 속에 살면서 훈련도 하고 힘들게 있으니까, 일단, 밖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그 행복감이 없어지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그 전에 불행한 시간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지금 행복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가면 이게 평범한 것이 돼버리죠, 그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겨워서 오히려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행복감을 느끼려면 본인이 이제 고생을 좀 사서 해야 돼요. 고생을 사서 하면 그 뒤에 행복이 생기는 거죠. 나는 입맛이 없어가지고 요즘 좀 그렇다 이러면 한 이틀 좀 굶으면 돼요, 그냥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음식 맛이 기가 막혀요, 이게. 굶는다는 그런 이 괴로움을 앞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뒤에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세속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빚을 갚아야 되는 행복인 거예요. 일종의 이런 행복들은 어떻게 보면 대출을 땡기는 거죠.
대출을 팍 땡겨서 막 쓰는 거죠.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쓸 때는 좋았지만 쓰고 나서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그러면 굉장히 괴롭죠. 그죠? 근데 괴로움이 계속되지도 않아요. 괴롭다가 다시, 괴로움을 경험하고 나면 또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이클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그 문제의 구조와 본질을 보시고서 다른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이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끊임없이 더 하는 욕망과 가래를 놓아버리는,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을 멈추는 바로 이 수행을 가르친 거죠. 바로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끊임없이 더 하면서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달리는, 그걸 움켜쥐는 바로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시고, 바로 끊임없이 달리고 움켜쥐고 더 하는 욕망을 놓아버리는 바로 이 수행을 가르친 거죠, 이게. 이 사실 우리가 그러면 왜 끊임없이 원하는가? 그 뿌리에는 바로 에고, 나라는 자아관념이 그 뿌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화내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먹고, 내가 얻고, 전부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고 내가 이걸 싫어하는 거야. 내가 불만족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거야, 이게. 전부 나라는 자아관념이 바로 그 뿌리가 되는 겁니다. 탐진치의 뿌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불만족을 가질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라는 자아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걸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내가 좋은 걸 찾아가는 거죠. 내가 싫은 걸에서 도망가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게, 번뇌가, 뭐랄까, 이제, 일어나서 활동하는 양상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불교 수행 자체가 바로 어떤 측면에서는 자아관념을 버리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를 통해서도 버릴 수가 있죠. 아, 이게 나라고 하는 내 거라고 집착을 하는구나. 내 게 아닌데,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버블어서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상 주제를 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아관념이 점점 사라지고,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하는 무아에 대한 통찰이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아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탐진치가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집착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움켜쥐면 모든 게 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어떤 직장에 있는데 내일도 아닌데 옆에 이 사람 보니까 뭔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자꾸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와, 저 사람은 회사에서 왜 저렇게 일을 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렇게 말을 하나? 회사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선언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럼 뭐냐 하면 자꾸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괴로워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성질이 확 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그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의 일을, 저 사람의 행동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아예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죠.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죠. 그러면 내가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남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AI 시대인데, AI 발전하는 게 지금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야, 내가 하고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고민이 생긴단 말이죠. 계속 그게 머리를 떠나지 않아. 그렇다고 해결책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머릿속에 계속 고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뻗쳐나는 거죠. 내가 지금 일하는데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직장을 잃어서 내가 실직을 하면, 내가 노후는 어떻게 책임을 지지? 이민을 가야 되나? 이민을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온갖 고민 생기고 막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생각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면서 정말 엄청난 괴로움이 생기고, 때로는 진짜 엄청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이 내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니까 중요한 것이고, 내 생각이니까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뻗쳐나가, 이게 전부 다 내 생각인 거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게.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내게 아니지. 그냥 여기저기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그래. 이런 생각 일어날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하지만 내 건 아니지. 하고 그걸 놓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라고 여기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이제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도 결국은 한 생각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이 한 생각이 점점 자라나고 퍼져가지고 나를 엄청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도 결국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게 아니면 이 생각이라든 저런 생각이라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 부처님이 말하신 그럽니다. 이 몸도 마음도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니까 이러든 저러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자꾸 사유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을 통해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해서 깊은 통찰력이 생기면 이걸 정말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몸이라는 게 내게 아니구나. 지수화풍 4대가 그냥 조건 지어진 것에 불과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온이 조건 지어진 것에 불과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신경 안 쓰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완벽하게 신경을 쓸 수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번뇌라는 것은, 탐진치라는 것은 결국은 내 걸 자꾸 좋다, 싫다, 집착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그게 바로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내게 아님을 알면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 불만족이 없어. 나는 내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은 복이 좀 있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없고 또 멘탈도 그래도 좀 강한 편이라서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물론 그쪽에 쭉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도 다양한 고통이 있죠. 그리고 그런 별 문제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류가 보면 지금 뭐랄까 아주 큰 전쟁은 없잖아요, 그죠? 국지전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전쟁이 멈춘 그 세월이 오래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6.25가 언제입니까? 한 70, 몇 년 됐잖아요. 한 6년 이 정도 됐잖아요, 이게. 근데 그전에는 이 난리통이었던 거예요, 이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평화의 시기는 잠시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평화의 시기에 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겠지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어떤 경험하는 어떤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기도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단 생물학적으로 그게 오래 못 가요. 지금 젊고 건강할 때는 괜찮죠. 나이 들면 누구나 병이 들잖아요. 그죠? 병이 들면 다른 모든 것이 잘 갖춰져도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고통을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병에서 오는 고통을 없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겪어야 될 괴로운 과정인 거예요, 이게. 근데, 죽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도 다시 업에 따라 또 삶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고 선법을 잘 닦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확률은 높아요, 이게. 좋은 선처에 태어나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좀 행복한 삶을 살 확률은 높지만, 그렇지만, 아닐 확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쌓은 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악업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악업이 발현될 확률도 있는 거죠. 여기서도 비유를 하지만, 막대기를 하나 던지잖아요.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보면 던지면 무거운 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는 가벼운 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어릴 때 화살 같은 거 있잖아요. 만들어서 막 갖고 노는데, 던지면 이게 보통은 무거운 쪽이 딱 꽂히는데, 어떤 때는 그걸 던지면 그 가벼운 뒤쪽으로 막 이게 꽂힐 때도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업이라는 것도 대체로는 금생에 잘 수행을 하고, 말까, 이제 선업을 닦고 하면 좋은 업이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다음 생에. 하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항상 위험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이 업의 굴레에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항상 이런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윤회하는 중생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런 이 윤회하는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거죠. 그 중에서 바로 이 자아관념을 완전히 깨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한 이성적인 어떤 숙고나 통찰의 차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팔정도 수행,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아관념을 없애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 평소에도 보면 이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내게 아니니까 내가 통제할 수가 없고, 내가 여기에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자꾸 여기는 겁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다면, 특히나 그게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이게 내게 아닌데 내가 왜 신경을 쓰냐. 놓아버리자.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또는 주위에 내가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롭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내 일이 아닌데 왜 내가 신경을 써? 하고 놓아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신경 쓸 거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일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 감정이라고, 그걸 무겁게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다면, 감정이 있다면, 이건 내게 아니지.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지. 하고 자꾸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볍고, 훨씬 평안해집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